거룩한 선택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리즈 설교로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의 거룩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왕 앞에서의 히브리 산파는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로 왕 앞에서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또 모세의 가정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바로왕 앞에서는 아주 힘들었던,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가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교주다, 그 우상이 되는 거고, 성령이다. 또 문선명이가 이 하나님이다, 그게 교주가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거고, 또 길자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다 필요 없고 난 재산이 필요하다,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몸의 건강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거기에 짜맞춰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영적인 고백이 날마다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압받을 때에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감옥에 있으면요, 우리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줄어듭니다. 그럼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고 그러면 아주 상당히 억압받고 뭔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제대로 이 선택의 폭이 자꾸 넓어지지 않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억압받을 때, 핍박받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단할 것인가. 첫째는요, 히브리 산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계략을 극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1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히브리 노예들이 고센 땅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두려운 나머지 새로운 왕은 히브리 노예들이 더욱 많아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내통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적군이 우리를 이기게 되면, 우리 땅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다 나가게 되면 우리 애굽 땅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고센 땅에 히브리 노예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새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왕성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계략을 세워가지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웠어요. 히브리 노예들에게 아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거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기 날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 나라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살려뒀어요.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냥 살려주니까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들한테 무슨 일이냐? 왜 아들을 낳았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그냥 아기를 쑥쑥 잘 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도 쑥쑥 나버려가지고 자기들이 나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낳았는데 아들이면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낳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히브리 산파들을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가정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집안이 점점 더 흥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람의 방법으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얘기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남쪽으로 공산당을 피해서 피신하게 됐습니다. 공산당으로 남쪽으로 피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은 가방 안에 성경책을 두고 있었어요. 이 공산당원들이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성경책이라고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죽을 줄 알고 뻔한 게 이제 고생을 당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을 팔았는데 지금은 신약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이건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이거는 신약을 제조하는 그런 방법의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 파는 사람이군요. 그래가지고 약 파는 사람으로 알고 그냥 내려가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약을 파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영적인 지혜를 어렵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 그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대 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히브리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자꾸 이제 더 번성하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기를 아주 바로 왕이 이제 드러내놓고 남자애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갖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죽이시오. 딸은 살려두시오. 근데 레위 가족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의 아버지죠. 그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가족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들을 낳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어. 참 잘생겼어. 저보다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성경책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겼고 갈대 상자를 사용해 가지고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또 누이 미리암을 시켜 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계속 쫓아가 보게 됐어요. 이 석 달을 숨기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는데 처음에 아기 울음소리가요, 뭐 아주 어리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해.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100일이 되니까 남자아이가 강건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우는 소리가 왕 울어대는 거예요. 그 좀 숨기려고 그래도 어디 여기 이 애굽의 병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무슨 애기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아이 울음소리 같습니다. 아니에요, 딸아이입니다. 아니, 딸아이가 왜 이렇게 소리가 커요? 이러면 참 이게 숨기기가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이 됐을 때, 석 달이 지났을 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이 애굽 사람들한테 걸렸다가는 이게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고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찾았어요. 갈대 상자, 갈대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어디나 구할 수 있는 갈대, 그 갈대를 다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했던 조치를, 그리고 그 위에 아기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갈대 상자에 덮어가지고.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 조그만 갈대 상자. 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요, 나일강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 넓다고 하는 얘기는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그냥 막히는 게 없으니까 바람이 확 불면은요, 풍랑이 확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나일강가에 조그만 갈대 상자에 그 아기는 이제 죽는 것을 불 보듯이 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또 미리암이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갈대밭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더니 시녀들에게 될 거라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마음 가운데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이 노예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유모로 돈을 주고 이제 젖을 먹이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살려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갈대 상자, 정말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 그래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살리려고 했던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를 구원하고 기적의 역사로 모세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모세에게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 모세가 말이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히브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노예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으로 이 모세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지팡이 하나 갖고 있고 양치는 사람이고 나이가 80이 됐고 기운이 다 빠진 노인인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자기 말도 지금 어눌해가지고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제가
미국의 그 아미시 공동체 가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그런 연극을 하길래 가서 봤더니요, 모세의 연기를 하는 사람이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 모세의 말이 어눌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을 드드드드드드 이래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답답해가지고요. 야,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막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도 못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도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맨날 설교할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말고 답답해가지고 여기 앉아있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팡이입니다.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졌어요. 야,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집으라 그랬더니 뱀을 집는 순간에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보인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40년 동안이나 끌고 다녔던 지팡이, 바싹 마른 지팡이, 힘없이 정말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뱀으로 바뀌어지고 생물로 바뀌어지고 능력의 뱀이 돼서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모세가 나이가 그때 80이었는데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보라 그랬대. 품에 넣었더니 말이죠, 이 손에 갑자기 나병이 생기고 다시 그것을 또 넣으라 그랬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말이죠, 80세가 되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말씀드리면 이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기름기가 없고 손을 보면요 자글자글 해가지고 좀 모양이 그래요. 젊은 사람 피부하고 달라요. 우리 폐가 이 손의 피부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가 말이죠, 80이 된 할아버지가 이게 뭐 조금 스치기만 해도 금방 이제 뭐 여기 긁히고 피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 손을 쓰시겠다고, 지팡이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억나는 게 갈대 상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 갈대 상자, 억압받을 때, 핍박받을 때,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나 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지팡이는요, 모세의 손과 함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대 상자와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갈대 상자와 지팡이, 억압 앞에, 핍박 앞에,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갈대 상자와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큰 힘 앞에 설 때, 또 나일강의 큰 물결 앞에 설 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와 지팡이.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는데, 두 렙돈이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과부가 벌은 돈이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2,000원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바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그 여인의 모든 얘기는 전부 다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이고 지팡이 같은 것이었어요. 아멘.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쓰게 됐는데, 이 옥중서신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갈대상자와 지팡이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와 지팡이 같은 존재인 자기,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방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멘토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내가 설교를 내일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좀 기도하면서 좀 영적인 팁을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바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갈대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이 갈대상자였고 그 찬양이 자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막 영적으로 고갈돼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이 악한 마음이 돼 가지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귀가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찬양을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을 6개월 동안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영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학교 가서 다시 목회자로서 다시 성장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영이 들은데 목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분이 목사님, 저에게 갈대상자는요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 하나 줬어요. 어머니가 많이 몸도 아프고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동안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줄 건 없고 성경책 하나, 다 낡아빠진 성경책. 근데 그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에게서는 갈대상자였어요. 갈대상자. 이 링컨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유산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인격이 바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감당했어요. 갈대상자와 같은 일을 했어요. 성경책이 지팡이 같은 일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예쁜 색깔로 물들인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풍습은요, 유래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가게 돼서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동네 나쁜 사람들한테 집을 뺏겨버렸어요. 집을 뺏겨가지고 먼 산골 마을에 도망쳐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옷도 갖다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그 집의 가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가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달걀을 어느 해 부활절에 부인은 길에서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로자린드 부인이 그 소년을 위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색달걀 하나를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도중에 산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병든 군인에게 이 소년이 그 달걀을 주었는데, 그 군인이 그 달걀을 읽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온 거예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가훈인데 이게 어디서 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그 로자린드 부인의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 그 달걀을 나눠준 것을 알고서 가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갈대상자 같은 부활절 달걀, 자그마한 거지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500명 되는 어느 교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미국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 힘든 것 가운데 뭐냐면 주방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꼭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김치 먹고 싶고 찌개 먹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 마친 다음에, 그리고 한국말 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음식 같이 먹는 게. 근데 서로 이게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그 여성교회 으르렁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이 권사님 한 분이 곰국 끓이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곰국을 계속 25년 동안 끓여댔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곰국 25년 동안 끓이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냥 그분만 보면 그냥 예수님 그 사랑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곰국만 끓여대니까.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요, 교회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돼가지고 그 곰국 때문에 교회가 500명이 넘게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곰국이 말이죠, 갈대상자 같은 거예요. 곰국이 지팡이 같은 거예요. 80세 된 이 모세의 손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마른 지팡이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 군대 300명, 군대가
군대가 말이죠,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께서 소리를 조용히 하라고 할 땐 조용히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지렀더니 이 소리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날 때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 갈대 상자와 같은 자기 몸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세계적인 그 연설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갈대 상자와 같이 연약한 지팡이 같이 아무 쓰잘데없는,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